주를 본받아 뜻을 갖게 하라. 오늘 15장은 14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장에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라. 덕. 혼자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 믿음의 사람들은 덕을 쌓는 일에 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믿음의 8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을 한번 봅니다. 믿음의 8단계가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로 7절에 있습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시작이 뭡니까? 믿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럼 시작이 믿음이고 끝에는 뭐예요? 사랑.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믿음의 8단계.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덕이 함께해야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종교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덕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덕으로 이어져서 윤리적 관계로 바로 되지 아니하면 신앙적 관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바로 서야 하지만 또한 인간관계도 신앙적으로 맺어져서 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덕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나갈 때 평안하고 완전한 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우리가 덕을 세우고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자, 이게 강한 자란 물질이 많은 사람과 권력을 쥔 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곧 깨달음을 얻은 자를 가리킵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고 명예와 권세를 위해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입신의 정욕, 안목을 위해 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하다는 자들이 있고 약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커버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술집도 안 가고 고스톱도 안 치고 나만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나는 살아간다. 응? 근데 너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도우며 믿음이 강한 자가 덕을 세우는데 더 힘쓰고 애쓰라는 거죠. 그래서 덕이란 강한 자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은요, 여러분, 강한 자가 참습니까? 약자가 참습니까? 네? 약자가 참아요? 네? 여러분, 강한 자가 참는 것이지 약자에게 참는 것이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할 때도 강한 자로서 너를 용서하는 것이지 약자가 무슨 용서를 합니까? 약자는 조금만 기다리는 거예요. 강한 자가 어떻게 해주기를 조금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려면 먼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해야 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뭐예요? 덕이 깨지고 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거죠. 내 중심이면 남한테 결코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보아서 내 기쁨보다 상대방의 기쁨이 먼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나도 기뻐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강한 자가 정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잘 돌봐서 함께 믿음 좋은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자, 2절을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 그들 기쁨 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어려워요? 우리 옛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네? 진짜 배가 아파서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건가요? 네? 배가 아프니까 그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그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남을 올려놓고 기뻐하는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덕을 쌓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술 인심을 보면 참 세계의 최고예요. 서로 먹으라고 그러죠. 상대방에게 서로 보내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즐겁게 먹어야 나도 즐겁게 마실 수 있다는 그 심리 작용을 여기다가 얘기한 건데 이런 덕은 삶을 잡는 덕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까 베드로서 1장 5절에 믿음의 덕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덕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에는 자기가 약자되 손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언행 심사를 보고 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를 다르기를 원하고 또 좀 실수나 또 언행 심사가 좋지 않았을 때는 더 비방하고 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을 또 펴먹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초신자들이 직분자의 신앙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선의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와서 나를 인도한 그 집사님이나 교육장님 보고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처음 인도함 받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때마다 교회 가고 또 이런 모임에 잘 참여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잘 따라해요. 네, 그렇지 않을 때는 똑같이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인도자 다 만나서 그런 신앙으로 지금까지 자라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전도한 그 사람도 마땅히 나같이 어쩌면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행동 그것 또한 부모의 인격을 보고 거기 다 또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덕을 세워야 된다.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섬김에 대한 덕을 분명히 몸소 실천해 보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의 기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가르치리라.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을 또 나의 아픔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일도 함께 그들도 기뻐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 사람이 또 함께 아파하며 또 위로의 삶으로 함께 힘을 내 갈 수 있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3절은요 남을 위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모델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다 내어주셨어요. 비방과 멸시를 받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많은 비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놓으셨고 결국은 그들에게 비방과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한 삶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 그 기쁨을 먼저 추구하며 나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성경 공부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기록한 바 이 전은 뭡니까?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인격, 그 사랑, 역사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지 우리가 바로 섬기고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된 거고 그 안에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경에 대하여 아는 자는요 진리를 만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킨다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위대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때도 말씀으로 우리가 할 때 가마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망할 때 뭐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망할 때는 말씀을 갖고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감정에 복받쳐서 그냥 이야기해서는 상대방에게 듣는 대로 하여금 상처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거기에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잘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4절에 우리도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인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구나. 그럼 뭐예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응? 요셉의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높이시는 그런 의미를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다 배우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면 이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복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긴 같은 삶을 빨리 청산했을 때 주님 나라 이거가 있구나. 그런데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아왔고 그것을 믿고 또 삶 속에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왔다는 거죠. 그 성경은 우리로 소망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환난을 능히 견디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것을 많이 읽고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더 할 거가 뭐 있죠? 필리스도 쓰시기 바랍니다. 손에 힘이 있을 때 쓰세요. 조금 더 있으면 손마디가 이제 그것도 쓸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러므로 손에 힘이 있을 때 한번 잘 써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감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성경 필사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을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마음이 또 소원이 든 게 뭐냐면 저거를 써오면 저게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저거를 재본을 해서 드릴 건데 이 재본은 본인이 하고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본인이 하고 교회에서는 금한 돈을 주는 게 어떨까? 그 마음이 들어요. 그 금 한 돈, 금반지 하나를 주는 이유는 그 재본한 거하고 금반지하고 같이 자식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네? 자식도 감사하는 거죠. 없어요? 감사하죠. 아니 다른 자녀가 없으면 다른 분한테 다른 분한테 물려주세요. 아니면 금으로 십자가 네? 목에 하고 다니게 십자가. 아무튼 자녀한테 갑으로 맨날 없으시면 교회다 혼나봬요. 권사님 하나님은. 쓰시면 되지. 네? 없으시면 권사님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물론 자녀가 여러 명이면 뭐 복사하면 돼요. 그리고 그건 이제 부모님이 사서 뭐 자녀들이 다 줄 수는 없고 또 싸워. 둘이. 하나만 딱 해서 그거하고 이렇게 드리면 그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자녀에게 또 신앙의 갑으로 반지와 함께 물려주면 자녀가 그 반지를 제가 보기에는 팔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머님이 물려주신 건데 이걸 어떻게 파냐. 그것도 자식으로 또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그 마음이 들거든요. 예? 그건 여권사님만 제외시키고. 그만큼 성경을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 말씀인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바울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을 암기로 소망을 가지는 그 성경을 통해서 다 저는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영화 중에서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원 작자가 누구냐면 윌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예요. 그가 군인으로 있을 때 자기 부관과 함께 열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저주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기독교를 박살내자 그러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윌레스 장군은 그 전에 글을 쓰기에 앞서서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를 내가 알고 나서 이 기독교를 내가 박살내겠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읽는데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 없으신 분이 죄 때문에 십자가 진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너라는 소설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신론자였던 그가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니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도 계속 읽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자, 5절 6절을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사랑운동이 절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 갖기는 어려워요.
각 사람의 얼굴에서부터 마음과 생각, 개성이 달라서 한 마음, 한 입으로 뭉치기는 힘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혼자 있으면 참 모든 일이 뭐 잘 된다고 해요. 하지만 뭉치기만 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같은 부모 밑에 자녀들이라도 다 다르죠. 그런데 서로 다르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각자 고유의 개성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생긴 사람도 다 다른데 그 성품, 성격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왜 저렇게 다르냐?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에 이렇게 교단이 많으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단이 나눠지는 일은요,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 섭리입니다. 장로교는 장로교시고요, 감리교, 순복음,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성품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조용한 장로교에 가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갔다가도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 감리교, 장로교에 있다가 순복음교에 오면은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있겠다. 그러니까 그 교파가 많은 것도 그 사람의 성품에 맞춰서 조용한 데 가서 좀 때론 좀 뜨겁게 기도하는 데 가서 거기 맞춰서 가서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는 뭐예요? 천주교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또 각자가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의 가서 교회 예배 분위기를 보니까 나와 맞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 우리나라 교단이 제가 알기에 한 1000몇 개가 있어요. 장로교만 해도 한 교단 안에 300개가 넘습니다. 장로교만 해도. 근데 순복음은 지금 3개 있어요. 3개. 하여튼 교단마다 각자의 특색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도 다 특색이 있는 것처럼 교단마다도 다 특색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다르고 교단이 서로 다를지라도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교단, 그 교단은 다를지라도 한 피로 구원받은 바로 형제요 자매된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이제 인내요 아니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겁니다. 자, 7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를 본받아야 된답니다. 위에서 말해준 것처럼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우리도 약한 형제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부족한 형제라도 다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쭉 자라기까지 믿음 있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어린 믿음의 그 성도들이 잘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수고하며 애쓰겠다.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뼈를 깎는 피나는 그 노력을 하겠다. 그만큼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남을 용서해주고 우리도 다 이해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도 그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줄 그런 성도들이었다. 뭐 그들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정말 눈에 빼어줄 마음이 그 성도들한테 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그런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눈까지 빼어줄 것이 믿고 있는 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이루는 인격이라면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남편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쳐줄 거다. 그렇게 마음을 받아들이고 혹시 있으신가요? 남편은 나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어줄 그런 남편이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할 말이 없어. 바울이 갖는 그 마음, 그 믿음.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남편이 생각할 때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쳐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남편은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그 마음을 안 가져도 남편들은 그래도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그런 아내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자신 없으세요? 네? 나는 줄 수 있는데 그 사람 생각은 모르지. 나를 줄지. 나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눈 달라면 눈 주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물론 실제 그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병든 남편들이 있을 때 아내는 그 남편을 끝까지 정말로 죽을 때까지 돌보는 그런 아내가 아마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 남편들도 물론 그런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 희생, 사랑은 그래도 남자보다는 여자에 의해서 그 모성애가 있어서 희생적인 사람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막상 어떤 상황이 닥치면 결코 다 나몰라라 할 분은 없어요. 정말로 뭐 자식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뭐 생명을 내어놓고 남편을 위해서는 왜 남이라고 그럴까요? 남의 편. 아마 어떤 상황에서는 그 모성애가 다 나와요. 나와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뭐 평생 왼수로 지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겁니다. 남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자기 생각은 상대방의 생각은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갈라디아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눈까지 빼어줄 그런 성도들이다. 응? 바울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라는 것을 바울은 참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다 주셨잖아요. 우리를 다 받아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잘못, 모든 거 다 우리를 내치지 않고 다 받아주셨으니까 응?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응? 그 누구도 대상이 누구든 간에 서로 받아줘라. 먼저 사랑을 입고 먼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너희도 서로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얘기한 것처럼 주를 본받아 뜻을 갖게 하라. 주를 본받아 뜻을 갖게 하라. 주님의 뜻과 내 뜻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은 있는데 우리 내 뜻은 아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그 뜻을 본받았으면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너희도 뜻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다 받아줘라.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왼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미워하고 원수로 삼는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상대방보다도 본인한테 더 해로운 거예요. 본인이 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내 편에 서서 원수를 삼고 대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십니다. 원수 갚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할 일은 주를 본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다 해줘야 돼요. 그 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줘야 돼요. 더 하나를 뭐 반찬을 만드실 때도 네? 하나님과 정성으로 해서 네? 만드셔야 돼요. 거기에 벌써 맛으로부터 다 표가 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네? 그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다 음식 솜씨가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더 좋게 사랑으로 하신다면 먹는 이로 하여금 더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믿음의 덕을 더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해야 그냥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좋아요? 근데 이웃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나쁘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좋다면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덕을 쌓아감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강한 자는 항상 약자를 바라봐라. 믿음 있는 자답게 믿음으로 덕을 쌓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줘라.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